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두 번째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 23절에 기록된 것으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였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그로부터 여드레 뒤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입니다. 이 부분은 한 가지 공통된 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는 총 3번 나옵니다. 3가지 주제로 말씀을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2번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있었습니다. 19절과 21절에 그 인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인 26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건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사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신 분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선포입니다. 그 선포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다는 것은 저들에게 평안이 필요한 뭔가가 있었고 그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어떤 위로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위로나 은혜가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각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말씀은 세 번째 평안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흐름상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을 간략하게 핵심만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19절에 나타난 첫 번째 평강의 인사는 한마디로 하면 제자들의 죄책과 두려움을 씻어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저들은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 목숨 구하고자 도망간 자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는 심지어 호기롭게 재판이 벌어지는 곳까지 따라갔다가 예수님과 한패임을 의심하는 무리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뵐 면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두려움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 모여 있을 때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처럼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입은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사람들의 죄값으로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죽으셨으나 다시 살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건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충만한 권세와 은혜로 앞으로도 끝까지 자신들을 책임지시겠다 하는 선포와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말로 첫 인사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평안을 가져도 된다. 내가 너희를 용서했고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부활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겠다. 이런 인사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그와 똑같이 행하실 것임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평안의 인사는 어쩌면 임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 일꾼 삼으신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저들은 자격 없는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선생과는 거리가 먼 자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들만 살려고 먼저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중책을 맡기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조금 어렵다고 도망간 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임무를 맡긴다는 것은 임명권자의 큰 실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평안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들의 능력이 필요해서나 그들의 능력이 커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커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심으로써 이들이 평안을 얻은 뒤에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뒤에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무지와 연약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것은 희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평안의 인사를 전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노라. 부활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사랑이며 모든 성도는 그로 인해 자신들의 죄와 무능력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 번째 평안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26절에 그 평안의 인사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는 첫 번째 오셨던 때로부터 8일 뒤
두 번째로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 인사 또한 어떤 은혜로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것은 도마의 믿음 없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여드레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처음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다라고 말했지만 도마는 그것을 전혀 믿을 수 없었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합니다. 도마가 특별히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는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오셨을 때 믿음 없다고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을 다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다음에야 그들이 믿었다라는 얘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여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실을 듣고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처럼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도마도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평안의 인사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우시게도 성도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겠다.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믿음을 도우셔서 우리가 불신앙에서 벗어나 구원 얻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의 인사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면 이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를 이끄사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자 그제야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도마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의를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증거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흡족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값을 지불했는데 받아야 될 주인이 이걸로 부족하다 그러면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는 법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들여 피 흘려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똑같이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믿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부활이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갖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여 불신한 가운데 있던 자에게 나타나 부활을 보여주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세우시는 분임을 알리기 위해서 세 번째로 평안의 인사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느 시대나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도마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의심을 해결해 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는 때는 지극히 한정된 몇십 년이며 메시아로 활동하신 공생이만 따진다면 3년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그 3년여를 뺀 다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가? 뒷구절이 그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그제야 믿음을 고백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말씀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조건 믿는 믿음이, 누가 믿으라고 하면 그냥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 손을 못자국에 대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31절에 보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읽는 자마다 믿게 하도록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필요 없다면 이 기록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 증거도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몸을 직접 만지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제공하시는 증거를 통해 믿는 사람들이 복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그 직접적인 믿음의 증거지만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아시겠지만 30절과 31절이 그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증거입니다. 성경은 구원 얻는 복된 믿음을 고백하기에 부족한 증거가 아닙니다. 물론 이 두 구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긴 하나 무엇보다 지금 이 세 가지 평안의 인사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 사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 성령을 보내사 무지하고 연약한 자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영접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허락하신 방편이 곧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다른 신기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을 보는 것과 같고 창자국 난 예수님의 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인 줄 알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의미의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환상이나 이적들을 봤으면 좋겠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가 대표적이죠. 이적의 차원에서 본다면 바로가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한꺼번에 본 사람입니다. 나라 전체 세상을 뒤흔드는 이적들을 10개나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았으며 오히려 끝까지 대적자로 남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면 볼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다른 이적 체험은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보거나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신기할 뿐이죠. 그건 믿음과 별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성령을 통해 은혜로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서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 줄 알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는 증거로 믿음을 세우게 하셨으나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그리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의 인사로 전한 증거가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영생을 위한 믿음을 여기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참 마음으로 주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걸 다 보기도 전에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도마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만 보면 누구나 다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를 깨뜨리시고 불신을 무너지게 하사 결국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신 말씀은 부활하신 몸도 못 보고 성경도 몰라도 누가 믿으라 그러면 무조건 믿는다. 이게 훌륭한 믿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증거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증거로 만족해야 됩니다. 성경은 온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값어치 있고 복된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보려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면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처럼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금광을 캐듯 말씀을 힘들여 들으려 하고 묵상하려 하고 배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세 가지 평안의 인사는 이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를 다 나눠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믿어 구원에 이르라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성경도 사랑하고 부활도 확실히 믿는데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그런데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올바로 갖고 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뭔가? 오늘 본문에는 그 점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올 일은 없을 것 같으므로 시간이 좀 갔지만 간단하게 한번 확인한 후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활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증거만 두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는 누구보다 은혜를 악용하지 않고 죄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삶의 특징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값없이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교리를 악용해서 그걸 빌미로 죄악에 계속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교훈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하나로 연합된 자로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과 죄의 저주에 대하여 죽은 자요, 장사 지냄으로 그 죽음이 확실하다라고 인정받은 자이며 무엇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앞으로 반드시 부활할 자들이다. 그러니 은혜를 악용해서 죄에 거하자, 죄 짓고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라고 말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님과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세례로 연합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보다 더 귀한 그 신분증이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그 신분증 안에 써 있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자다. 이게 내 신분증에 써 있는데 어떻게 신분증에 어울리는 죄에 가서 놀고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13절에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거하는 것을 박차고 나와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지체를, 내 모든 것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특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신분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몸에 대한 주권의식을 가지고 죄에게 내 지체를 사용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마땅한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신자는 누구보다 이 특징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죄를 멀리하려 하여 은혜를 악용하지 않고 의의 무기로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말이 아니라 증거를 보이라고 할 때 이것으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커다란 증거는 이 세상에서 받는 대우에 그게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하여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중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 넘어 하늘의 새로운 삶이 존재하며 내 본향이 거기요, 거기서 받을 영원하고 무한한 영광이 얼마나 복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처럼 취급받고 살아도 그 가난과 그 고난이, 참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또 있겠나 라고 하는 것을 주변의 시선으로 느끼면서 살아도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 일부러 거지처럼 산다거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갖게 될 부활의 영광이 너무도 커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나 비천한 대우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다짐이 아닙니다. 부활신앙,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으로 소위 말해 자존감이 채워지기 때문에 나를 가장 만족시키는 그 정체성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도 많이 부족하고 비웃음 사고 조롱받고 고통받고 바울 일행처럼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돌에 쳐 죽임당하기까지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릴 정도로 취급받아도 일어서서 저것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하지 아니하고 탐담이 일어나서 복수하러 가지 아니하고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기 안에 가진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자기 마음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이와 같은 특징이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의 병기를 위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현재 땅에서 받는 대접에 참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 모습,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가 구원 얻은 사람이요,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듯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게 인도하신 복된 성도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말만 가지고는 참 믿음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신앙을 가진 자인지 확인해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속히 성경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에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지는 것보다 더 크고 복된 믿음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진 성도라면 그 부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모든 성도가 그 부활 신앙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성경과 함께하는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이 어두운 시대에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자들, 능력이 없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자들,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오니 그 모든 것이 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알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자로 확인되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